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박상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드리면서 비록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정성껏 기도로 준비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매 시간 풍성히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멸망과 심판으로 향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것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죄의 심판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완전한 화목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가 그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을 얻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속하게 하시고 수많은 세대들을 통해서 내리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오르는 구원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많은 고통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슬픔이 위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생명 다하기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몹시 힘들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때에 우리 승동교회가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정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을 주님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 새벽기도회 위에 함께 하셔서 올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후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4월 15일 있을 귀한 총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기도 끝나는 날까지, 토요일까지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잠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영상과 음악은 예배가 마친 후에도 오전 7시까지 송출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후에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한 주간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온라인 계좌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모두가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때가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저희에게 또 메시지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그 기도는 그 기도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이 고난주간들을 맞이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겟세마네를 찾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의 그 심경이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또 얼마나 많이 괴로우셨던지 제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들이 힘겹고 어려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연약한 인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당면한 과제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낼지에 대한 그 무거움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또 이 겟세마네를 찾아서 기도를 하실 때 그 내용이 무겁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런 그 설교들을 통해서 고난주간 때가 되면 또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처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지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마치 핏방울로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해 오셨고 그리고 또 그 공생의 마지막 장에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구속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 나가실 때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을 감당해내는 그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더 잘 아는 그 당연히 예수님은 이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이것을 감당해내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사실은 정말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그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득히 밀려오는 우리의 그 마음의 힘겨움과 상황의 위중함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사실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기도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생각 자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도 막상 그 무릎을 주님 앞에 가져가 보면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다시금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득 채우게 되면서 기도가 참 쉽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가장 인생에서 힘겹고 어려울 때는 어떤 과정들, 또 그게 어떤 일이 되었던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 갖고 힘든 일들이 주어질 때도 힘들겠지만, 인생의 최종적인 어려움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앞에 직면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인생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예로 기도를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무리 위중한 일이든, 또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더욱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면요, 동역자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어려움들을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비교적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청을 하시면서 또한 이 고난과 힘겨움을 함께 헤치고 나가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마땅히 충분히 어떤 그 시간들이 지나고 또 훈련의 시간들이 되어지면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그 역할들과 그 역사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실 법도 한데,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로지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은 집중해서 스스로 일을 하시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그 역할과 권한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해 내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0인의 그 제자들 그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전도를 내보낼 때 이외에는 복음서의 그 어떤 내용 가운데도 굳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위임을 하거나 하시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데리고 다니시고 돈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일은 하게 하시거나, 혹은 떡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류의 어떤 일들은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지만, 그들에게 그 이상의 그 어떤 역할들을 맡기시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3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는 이 제자들을 모아서 그 현장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청은 보면은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3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 요청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요청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정 부분 조금의 거리는 띄어져 있지만 거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이 큰 일들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제자들은 일정 부분 들릴 수 있을 만한 거리,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방울로 변하는 그 처절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까지도 확인되어질 정도의 거리,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거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앉아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연이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여기 머물러 앉아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도대체 깨어 있어서 무엇을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3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동일한 말씀이죠. 38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앉아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를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이미 이해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인 것으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일을 앞두고 너희는 이것을 준비하고 너희는 저것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검과 이런 또 다른 것들도 옷도 많이 준비를 하지 마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일, 모든 일련의 일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가장 선봉에서 해야 하는 일들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직면을 가게 될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이며, 또 그리고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때가 숨기고 있을 일이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이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대로 그 이후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순종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은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감당해 내기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게서 원하시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구속의 과정이 예수님은 좀 벗어나지기를 그렇게 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100% 인생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100% 인생들이 가지는 육체적인 한계와 영적인 상황이 가지는 곤란함들을 다 예수님도 자신의 한계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식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기 때문에 들어 응답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자연계의 법칙을 어기면서라도 이 물고기와 보리떡이 한정된 숫자로 그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고 축사한 이후에 나누어 주시면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을 때 나면서부터 질병과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만날 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놀랍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경우에서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1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를 않고 계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말씀으로라도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고 직면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의 내용에도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집으로 혹은 내 의사와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내려고 하시질 않습니다. 여전히 알고 계셨던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변개되어지지 않을 주님의 그 계획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고요, 순종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게 되는 그런 그 능력의 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와 그리고 이 중보와 그리고 순종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감당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순리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위임하여 맡기셨던,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인생에게 주신 인생의 그 지혜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간이 좀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 때 그것들을 맡기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그 순종을 감당할 때요, 순종하는 것, 이 순종과 유사한 단어가 뭐냐 하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충성,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한 가지의 같은 맥락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을 마음에 겸비함으로 가지지 않은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해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의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위치에 따라서, 자격, 자리에 따라서 힘을 분배받아 가지고 더 많은 권위의 자리에 가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은 뭐냐면요, 그 위임받은 고난과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아뢰는 능력을 통해서 내게 주신 힘이나 내게 주신 그런 그 재능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 앞에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자리와 재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롯이 그것을 다 맡기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겸손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충성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서 순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나게 하시면서 누구도 예수님을 죽은 자라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대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과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날이 더 나아가고, 그리고 그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침묵에 들어가는 토요일까지의 일정이 더해 갈수록 우리는 더 무거워지고, 우리는 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애도하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의 영혼과 예배의 모습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기회를 가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되어지는 그런 그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것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으로 나아가려는 그 각오로 세우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이 순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편에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도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처럼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복음의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는데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것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그 모든 부담스러움과 힘겨움을 바꾸어서 나아갔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우리도 함께 나가야 하는 자리인데 우리에게는 기도와
또 그리고 지원을 맡기면서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순종하며 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 드리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그 자녀가 힘겹고 건강상의 위중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그 아내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알고 계시면 그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입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붙잡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길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그 역사를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과 또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아버지 곳곳으로 흩어져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책적으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여건들과 상황들 가운데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심지어는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원치 않는 나라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추방의 위험을 아버지 주여 앞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족들의 아버지 연약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힘겨움을 두고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시기를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여건들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과 힘겨움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복음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을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중에라도 그것이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버지의 그 모든 상황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힘겹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필요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도우심과 또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말씀의 뜻 가운데 오직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두려우면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세상이 세상의 사람들을 뽑아서 세상의 뜻과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과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오직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주여 저희에게 기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아버지 능력과 주님의 뜻 가운데 오직 온전히 바로 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성정을 때로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장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순종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참으로 위중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또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에 주의 말씀 들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이 세상의 가치와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그 괴계 가운데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뜻으로 순종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당선되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당선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가지고 순종하며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하수같이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거룩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